네, 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 1절로 7절, 제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아가서는 아라는 것은 아름다운, 한자말로 아름답다,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 원래 원래 원어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 성경, 그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 최상급의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했죠. 오늘 본문에는 2장 1절에 나는 사run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기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자는 성도들 중에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솔로몬이 왕궁에 있다가 저기 수넴 지방에 민정 시찰을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포도원에 게달의 장막과 같이 1장에 나오죠. 1장 5절에 게달의 장막과 같이 거무튀튀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는 술람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여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후를 삼았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저기 촌구석에 무슨 포도원 지기, 무슨 높은 시장이나 면장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이고 저기 시골에 수넴 지방에 포도원 지기 하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고 그런 사람인데 왕이 찾아와서 자기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인도하고 왕후로 삼은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초청해서 제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아 왕궁으로, 이제 나중에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단한 신분 상승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그 왕들이, 일본도 그렇죠. 일본 지금 천황도 왕족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서민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럽에도 보면은 왕들이 서민하고 결혼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서민이 갑자기 그 왕이 직분을 내려줘요. 뭐 공작이다, 남작이다, 그런 높은 직위를 줘서 귀족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집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결혼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민하고 결혼할 때에는 당장에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갖다가 귀족으로 임명해 주고서는, 높여주고서는 결혼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신분 상승인데,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에서도요,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전에 그 판사, 검사 있잖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 보통 사람들도 개천에서 욕난다고 그러죠. 개천에서 욕난다. 등용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그거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양반만 과거 시험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양반 다 없어지고 평등하게 되어서 누구나 그런 고등고시 보아가지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여자들은 남전여비라 해서 서양 사람들도요, 여자들 투표권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참 여자들도 공부 다 하고 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왕후가 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 나는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술람미 여자의 말이에요. 술람미 여자가 말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건 솔로몬 왕의 말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건 또 술람미 여자의 말이에요. 술람미 여자가 말했다가 솔로몬 왕이 말했다가 술람미 여자가 말했다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건데 서로 대화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1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술람미 여자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사론이라는 것은 갈멜산 남쪽에 길이가 90리, 폭이 40리, 폭이 40리, 길이가 90리가 되는 상당히 넓은 평야, 샤론 평야예요. 상당히 넓은 그런 평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선화가 있다는 거야, 수선화. 여기 수선화는 장미꽃 비슷한 거라는 거야. 그 넓은 들판에 수선화 꽃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중 속에 묻혀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수선화는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를 향하여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고 이런 믿음이죠.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게 신앙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에 누가 안 알아줘도 심지어 욕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이것이 사론의 수선화 그런 신앙이에요.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아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은 일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꽃도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 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죠. 또 어떤 것은 달맞이 꽃도 있어요. 달이 뜨면은 그 꽃이 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밤이 되든지 낮이 되든지 상관없이 태양이 뜨든지 달이 뜨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는 신앙, 이걸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장미꽃만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튤립이나 유명한 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카네이션이나 그런 꽃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장미꽃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들꽃, 그 아주 맥도 없고 키도 작고 모양도 조그맣고 그런 꽃도 하나님은 똑같이 알아주셔요. 왜? 은사.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너는 그 조그만 꽃을 들에서 그냥 피워라. 장미꽃은 너는 크게, 꽃도 크게, 그 대신에 가시가 있으면서 너는 이렇게 피워라. 하나님이 각자가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들꽃도요,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장미꽃만 예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에 아무렇게나 핀 그런 조그만 꽃들도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작은 것도 얼마나 그 생긴 대로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꽃을 피고 하나님 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골짜기의 백합화. 이것도 깊은 골짜기, 이것도 참 은밀한 곳에 있는 백합화, 또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합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건 솔로몬 왕의 말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를 향하여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골짜기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옆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 가운데 백합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거기에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리같이 우리를 물고 찢고 모함하고 발로 밟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또 기독교 욕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마음이 답답하죠. 회사 생활할 때에도 서로 발로 밟고 자기네들 올라가려고 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런데 여기 4장 16절 읽어보세요.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술람 여자가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려면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려면 불어와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리라. 자, 여기 북풍이 불어오면은 남쪽에 가서 가시에 찔리고, 남풍이 불어오면은 저쪽에 가서 가시에 찔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제일 똘똘 몰리는 거야. 코로나 바람에 기독교가 먼저 피해를 입고, 그리고 또 6.25 바람, 또 민주주의 바람, 5.28 바람, 바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북한 바람, 여러 가지, 일본 바람, 중국 바람, 여러 가지 바람이 많다.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에 제일 먼저 핍박을 당하고 똘똘 몰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아.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바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느라고. 우상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찔리는 거야. 그런데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더 잘 나는 것이 백합화예요.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6.25 되기 전에, 6.25 때, 6.25 되기 전에는 공산주의 바람 때문에 이남에, 남한에도 빨치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빨치산. 지리산에서 빨치산 있어서 토벌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빨치산 있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찔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는 찔림을 당했는데 그 사랑에서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예수 향기가 더 잘 날리는 거야. 그리고 6.25 때 그 여수 애영은 그 나환자촌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는 공산당 내려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을 죽인 거야.
죽이러 가는 동안에도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 인민군들에게.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막 입을 개머리판으로 쳐가지고 이가 막 우수수 옥수수 알처럼 떨어지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결국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예양원 거기 부근에 손양원 목사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더 잘 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보다도 환난 때에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참 신자를 알아보고, 국가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그것처럼 환난 때에 참된 신앙을 알아보는 거야. 진짜 신자는 북한에 있다는 거야. 북한에. 가끔 유튜브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남한에 목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북한에 진짜 믿는 사람들 북한에 있습니다. 성경책만 소지해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 전하다가 어떤 목사, 마요한 목사가 있습니다. 마요한 목사. 북한에서 이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통독반 들어가자고. 그래서 성경을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야. 성경만 읽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그 성경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다가 잡혔다가 중국에서 잡혔다가 풀려져 나와가지고는 연길에 가서 또 성경 가르쳤어요. 연길은 완전히 북한하고 북한 사람들의 아지트예요. 연길은 정말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살고 북한에서 제일 눈독을 들이고 북한의 간첩이 아니라 북한의 경찰들이 퍼져 있어요. 연길이 제일 많이. 근데 거기 가서 또 가르치는. 그래서 잡혀가지고 드디어 북한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감옥에 한 7개 방이 있는데 7개 방이 있는데 다 꽉 차가지고 자기도 독방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자기까지 2명이 됐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사람씩 가둬놓은 거야. 근데 독방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들어갔다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 밖에 나가서 고문당하고 취조하고 들어오고 그럼 그 사람이 옥수수 매달만 먹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누구나 다 그래. 그런데 저 허벅다리가 한 줌. 이제 완전히 말라가지고 허벅다리가 전체가 한 줌 되는 사람이 돼버렸더래. 그러면서 나도 얼마 있으면 저 사람처럼 허벅다리가 한 줌이 되겠구나. 먹는 게 옥수수 매달밖에 없으니까. 가서 고문당하고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천사 얼굴같이 얼굴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배고프고 지금 허벅다리가 한 줌밖에 안 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데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들랑달랑 하면서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인지 자기가 거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수가 저 멀리 가면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간수가 저만치 가면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손으로 글 쓰고 그 다음에 말로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수가 가까이 오면은 말 못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한 보름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끌려가죠. 다시는 오지 않았던. 순교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거기 있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의 감옥에 가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내보낸 거야. 사실은 거의 죽게 생겼어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요, 보통은. 보통은 감옥에서 죽어도 내버려둡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요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고향 감옥으로 끌려갔는데 그 감옥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형님 시켜가지고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자, 여기서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환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는 이 북한에 있는 거 아닌가? 순교를 당해도 고문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우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북풍아 불을 테면 불어라, 남풍아 불어올 테면 불어와라, 코로나 바람, 공산주의 바람, 민주주의 바람, 무슨 바람 세상은 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똘똘 몰리는 것이 우리 교회요, 기독교인. 아예 그러려니 하고 거기서 예수 향기 날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3절 말씀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기 술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을 가리키죠. 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과나무 같아요. 또 숲풀이면 조금 낫게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모든 사람들은 숲풀인데 그 중에는 더 나쁘게 가시나무가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쿡쿡 찌르고 괴롭히고 아까 말한 대로 중상 모략에다 발로 밟고 막 모함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 숲풀이 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고 알아주고 국회의원이라고 알아주고 또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알아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이 모두 뭐예요? 우리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영호걸, 절세, 가인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요, 10분만 숨 못 쉬면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산 거 숨 쉬었기 때문에 살으신 거야. 10분 정도 숨 못 쉬어봐. 죽어요. 우리가 별거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에요. 숨 못 쉬면 죽어. 그런데 까불고 돌아다녀? 좀 속된 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아니, 숨 못 쉬면 죽을 것이 까불고 돌아다니느냐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70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쓸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들을 쓸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왕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수풀에 지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사과나무 같구나. 우리 예수님은 사과나무. 자, 우리 예수님은 왜 사과나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고 고상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말고 누구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겠습니까? 다른 거 백날 불러야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주여, 주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 안 나면은 예수님만 하시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능력 있어요. 기도할 게 없다? 괜찮아요. 기도할 거, 혼자 기도할 때에 기도할 거 없으면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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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할 말 없으면은 계속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도예요.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이 무한하실 분더러 사랑이 무한하실 분더러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상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 수풀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도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하고 살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따져봅시다. 저기 옛날에 최불암도 있고 최무룡도 있고 최무룡 죽었죠? 여자는 김지미도 있고 또 누구예요? 요즘에 유명한 사람 송혜교도 있고 김정민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유명한 사람, 그런 남자, 그런 여자하고 살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살 사람도 없고 살 남자도 없고 살 여자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내 떡이다 하고서는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하시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죄를 싸매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참 모분히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시고 인격적으로 또 능력으로 거룩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언제나 제사 안 받는 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고 오늘 오전에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아까 5장 8절 9절 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성자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사과나무같이 높이 고상하시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 그런 마당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내려가면은 거기에 그늘이 있어요. 여름에 그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안식과 보호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열매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달고미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시편 19편 10절에 또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달고미한 말씀, 지당한 말씀, 아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 얘기했는데 북한에는 성경 구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잘못하다 예배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2달 동안 대면 예배 못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열매 달았도다.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언제나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는데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잔치에 소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아무나 오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잔치집이에요. 또 천국에 가면은 혼인잔치 한다고 했습니다.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모든 신자들은 신부로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나 잔치집이에요.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잔치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사랑이 그 잔치집에 뭐라고 할까요?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표시가 사랑이 돼야 되고 사랑의 깃발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에나 부부간에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에서도 사랑, 회사에 나가서도 사랑,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이것도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그 다음에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것도 영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심령을 시원하게 하라고 그랬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지난번에 84편, 지난주죠. 84편에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병이 났다고 그랬죠.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서 그 병이 날 정도로.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은 놀래서 도망가기를 잘해요.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데 노루와 들사슴처럼 갔다 가면은 은혜에 떨어져요. 은혜에 떨어집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별 괴계와 수작을 다 부립니다. 은혜 떨어지기가 쉬워요. 지금 이제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은 또 금방 쏟아버리기가 쉬워요. 집에 가면은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싸우자고 그러고 아내가 싸우자고 그러고 또 자식이 시비 걸고 또 자식이 말썽을 펴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은혜가 또 싸그리 또 식어버리는 거야. 갔다 가면 은혜에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때는 토요일부터 마귀가 역사해요. 주일날 은혜 못 받게. 토요일부터 공작을 합니다. 그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싸우면 안 돼. 토요일부터 마귀가 공작을 해서 우리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야.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막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식어버리게 만들고 수작을 합니다. 그때 그 괴계에 넘어가면 안 돼. 여기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또 은혜 받는 자리. 그러다가 교회 못 나와. 교회 잘 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에이 뭐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 드리려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또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뭐 온라인 예배 이제까지 드렸는데 뭐 온라인 예배 드리자. 네, 온라인 예배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핑계대고 드리지 말고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예요. 현장 예배가 원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이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까딱하면은 노루와 들사슴처럼 금방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까딱하면은 떨어집니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서는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는 그 다음에 해치우고 끝장내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돼지가요. 돼지 밥그릇을 잘 먹다가 나중에 뒤집어 버려. 이놈들이. 아니 잘 먹고 그러면 되지. 왜 또 돼지 밥그릇을 뒤집어 놔? 이상한 취미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잘 받아놓고는 밥그릇 뒤집어 엎어. 그 다음에 발로 밟고 깨뜨리고. 우리 성격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그거 고쳐야 돼. 아, 이거 은혜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줘야 돼. 가정 식구들 특별히. 가정 식구들 기도해 주고. 또 교회 와서도 그래. 교회 와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또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꼴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자꾸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안 나와도 자꾸 노력하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감동이 안 돼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랑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 떨어뜨리지 말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게 바로 이 사랑의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뺨을 맞아도 내가 참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장 고생하시고 우리는 이 가시 가운데 백합하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 향기 날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고난당해 주시고 또 거룩하시며 온유하시며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은 사과나무와 같이 고상하고 위대하신 주님이시므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 돌리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시밭에 핀 백합화라고 했사오니 이 세상의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잘 참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론의 수선화처럼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는 창조주 되시는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만 향하여 향기 날리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